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죠? 자, 이제 자리를 정돈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나아갑시다. 자, 이번 주 챈트 함께 배우고 말씀 암송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외워봐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다 외웠다. 다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1, 2, 1, 2, 3, go. 캡틴 지저스. 예수 찬양해. 캡틴 지저스. 예수 찬양해. Let's go. 가자 세상으로. Let's go. 주님과 함께. 캡틴 지저스. 오직 주만 따라가리. Let's go. 승리를 향해. Let's go. 주님을 위해. 캡틴 지저스. 주님 사랑 전하리라. 찬양해요. 두 손을 들고 한 걸음씩 전진하며 오직 주만 따라가니. 찬양해요. 두 손을 들고 찬양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사랑 전하리. 찬양해. King Jesus. 캡틴 지저스. 예수 찬양해. 캡틴 지저스. 예수 찬양해. 찬양해요. 두 손을 들고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사랑 전하리.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 우리를 부르신 지저스. 예수 I can do it. 캡틴 지저스. 찬양해요. 두 손을 들고 한 걸음씩 전진하며 오직 주만 따라가니. 찬양해요. 캡틴 지저스. 손을 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하늘과 땅의 권세 내게 주셨으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랄랄라 주님 따라요.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요. 랄랄라 주님 전해요. 세상 끝까지 주님 전해요. 랄랄라 주님 따라요.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요. 랄랄라 주님 전해요. 세상 끝까지 주님 전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하늘과 땅의 권세 내게 주셨으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랄랄라 주님 따라요.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요. 랄랄라 주님 전해요. 세상 끝까지 주님 전해요. 랄랄라 주님 따라요.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요. 랄랄라 주님 전해요. 세상 끝까지 주님 전해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큰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도대체 아브라함은 언제 아이를 낳죠? 이제 곧 나와. 하나님 나라 국민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이는 중요했어. 결국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임신을 하게 되고 이 나이에 아이를 가지다니 주님 감사해요.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아이가 태어나지. 오, 아들이구나. 사라는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줬어. 너무 예뻐. 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란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에 처음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 정말 좋았겠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무럭무럭 자랐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아들 이삭,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로 하셨어. 너는 모리아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주님.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는 어떡하고? 이럴 거면 아들을 왜 준 거야? 너무해! 다음 날 일찍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떠나. 이삭을 바치라니 무슨 뜻이실까? 다녀올게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산을 오르며 생각했어.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고 말이야. 아버지 같이 가요. 이삭.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한다는 건 너무도 괴로운 일이었지. 근데 아버지,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단다. 이삭은 자기가 제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 갔던 것처럼 이삭은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랐어. 아브라함은 아들을 묻고 제단 위에 올렸어.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 너의 믿음을 알았다.
오, 주님.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셨단다. 순양을 준비하셨네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란다. 진짜 믿음의 조상 맞네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야. 사랑하는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가 또 주 안에서 평안한 한 주간을 보냈을 거라고 믿어요.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 최종편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친구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라는 단어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혹시 믿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줘 볼래요? 응? 그래요? 모두 다 머리만 극적적 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오후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바치라 하셨을까? 창세기 22장 1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 이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아는 걸까요?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걸까? 아니면 교회를 잘 나오면 하나님을 믿는 걸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그것이 믿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믿음은 그런 게 아니랍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벌벌 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에 마음을 활짝 열고 또 받아들이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또 주님과 온전한 그런 신뢰의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혹시 어렸을 때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저 높은 데 올렸다가 다시 받아주는 그런 놀이를 해본 적이 있나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친구들은 너무 어려서 기억이 안 날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빠가 아이를 하나, 둘, 셋 하면 하늘 높이 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는 손을 쫙 뻗고 하늘을 그 순간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까르르 웃으면서 떴다가 근데 받아줘야 되잖아. 그치? 아빠가 떨어지는 그 아이를 어김없이 탁 받아주죠. 물론 굉장히 아빠로서는 팔이 후들후들거리는 그런 놀이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놀이를 하는 이 아이들은 자신의 몸이 공중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너무나 좋아하고 신나하죠. 그러면서 또 해달라고 또 그러죠. 왜 자기를 하늘에 던지는 이 행동이 이 아이로서는 재미있는 놀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왜 좋아하는 걸까요? 바로 그것은 나의 아빠가 나를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빠는 나를 다치게 하지 않아. 아빠는 나를 지켜줘. 이 아이는 그래서 아빠가 자기를 높이 던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이라고 재밌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아빠에게 자신의 몸을 다 맡기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게임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명 믿음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딱 서 있어.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뒤에서 딱 서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뒤에서 친구가 받아줄 테니 뒤로 한번 넘어져 봐. 그러면은 이렇게 넘어지는 거 여러분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뒤에 있는 친구를 온전히 믿어야지만 뒤로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어. 안 그러면은 조금 넘어가다가 하고 그냥 안 넘어지려고 다리를 허둥허둥거리겠지. 그래요. 뒤에 있는 친구가, 뒤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받아줄 거야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뒤에 있는 친구가 나를 정말 받아줄지 아니면은 모른 척하고 도망가 버리지 있는 건 아닐지 그래요. 믿음이 있을 때 나의 몸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구원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나를 저 멸망의 지옥에 던져넣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건져 주실 것이라는 이 믿는 이 관계에서부터 비롯되는 마음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어지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설교 이어가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에 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요. 먼저 땅, 그리고 두 번째 민족,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던 그 땅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도 지켜주셨죠. 그렇다면 민족은요?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100세가 된 아브라함, 아들 하나 없이 100세가 되어진 아브라함.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무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물론 오래 기다리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 약속의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을까요? 여러분, 곡식으로 치면은 씨를 뿌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남겨놓아야 할 그런 종자, 씨와 같은 바로 그런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과 관련해서 이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무엇인지 아나요? 여러분, 바로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 아브라함아, 하나밖에 없는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00세 얻은 아들이잖아요. 너무나 귀한 아들, 내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요?
이 번제라는 게 뭐예요? 죽여서 불에 태우는 거잖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산 모리아 산까지는 사흘이나 걸어가야 하는 거리였어요. 이 아들을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 너무나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아브라함은 이전과는 다른 아브라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이 태산과 같은 큰 믿음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죽이고도 살리실 주님을 믿었고 또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날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선택합니다. 아내와 의논하고 또 시간을 끌고 이런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날 아브라함은 떠날 준비를 그 아들 이삭과 함께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들 이삭과 또 두 종을 데리고 이 모리아 산을 향해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3일 길을 걸어가야 하는 아주 먼 길이었어요. 아들을 바치러 가는 그 3일간의 여정,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며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늙은 아브라함이 이 태산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에 이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마 이 믿음의 고백들을 계속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이 이삭을 번제로 잡아 드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아들을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아브라함은 칼을 높이 들고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높이 들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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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들 그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로 내가 확실히 알았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얼마나 귀하게 여긴 사건인지 여러분 아세요? 사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건의 그림자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드린다라는 것,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보내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사건이 믿음의 마지막 테스트였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겠지만 아브라함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또 완벽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거라 믿어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증명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몽골 선교사님 이용규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 서울대학교 학부와 또 대학원을 나오시고
또 그 유명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아주 뛰어난 분이세요. 이 정도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아마 서울에 한국에 돌아왔어도 아주 교수님을 하거나 또 연구소를 통하여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충분했을 거예요. 또 돈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또 명예로운 자리로 아마 그의 삶이 인도함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이용규 선교사님은 학위를 받자마자 안락한 미래를 보장하는 어떤 인간의 기대를 전부 내려놓고 가족들과 함께 전부 다 이 몽골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몽골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몽골 그렇게 살기 편한 곳이 아니죠. 너무나 추운 땅이기도 하고 또 큰 도시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목축을 하고 있는 초원과 목축이 있는 그런 땅이거든요. 이 몽골 땅에 그 삶이 척박한 삶의 그 몽골 땅으로 그 모든 가족들과 함께 떠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하시는 곳으로 떠났다는 것인데요. 이용규 선교사님은 너는 내려놓아라, 내가 다 채워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오물로 여기고 다 버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려놓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동현이가 2살 때 장난감 가게에 갔던 이야기를 이 선교사님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가게에서 물건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계산대 앞에 이 물건을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것을 살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아들 동현이가 이 물건을, 장난감을 계산대에다가 올려놓아야 한다니까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내려놓는 순간 뺏긴다고 생각했던 이 아이의 마음이었어요. 진짜 이 장난감이 이 동현의 것이 되려면 계산대에 놀려놓고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아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결국 아이가 너무 울어서 이 계산대에 장난감과 함께 동현이를 올려 놓을 수밖에 없었다고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요. 우리가 내려놓을 때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선교사님은 그 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나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나요? 나를 뒤에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뒤로 발라당 이렇게 넘어질 수 있나요? 여러분, 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늘 높이 붕 뛰어오를 수도 있나요? 사랑하는 친구들,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주님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었어요. 그렇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은 이제는 더 이상 시험이 없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고난도, 더 이상 어려움도, 그의 삶 속에 믿음을 증명한 일도 더 이상 발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받은 복은 그럼 무엇이냐? 수많은 박해 가운데 살아남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 증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또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의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조금씩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리며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이 깊어지고 또 그 관계가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나를 위해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100세에 낳은 이 아이 하나님 앞에 바치라 했을 때 바쳐 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내려놓게 하시고 대신 양떼들을 예비하셔서 그 양떼로 대신 제사를 드리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최선의 순간에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한 번 더요. 최고의 순간에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이 아브라함처럼 굳건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드릴 시간 갖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같이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증명했는지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진 이 아브라함의 믿음, 주님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또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에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예비하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이 시간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갖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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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